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3일 오랜만에 우리 구약 원문 읽기 분석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 앞부분까지 공부했죠. 다시 또 이제 그 잔소리 같이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읽기가 원어 성경은 우리말 읽기처럼 유창하게 되는 거 확신이 설 때까지 부단히 그 글자를 보고 읽는 연습을 줄창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그 꼬리는 꼬리대로,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또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고, 그 다음 기본 그 낱말들, 단어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또 소리 내는 그런 게 이제 곁들여지기 시작하면 읽기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장씩 해석하는 연습, 따지고 뭐 분석하는 거 말고 쭉쭉 이제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되는 거나, 그 다음 문법용어로 이게 뭐 주어구나 뭐 동사구나, 이런 상식을 이제 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연말을 하면은 그 다음 뭐 강독을 하건 서기를 하건 뭐 주해를 하건 번역을 하건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 펴놓고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서야 합니다. 1강부터 철두철미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집중해서 한 번 할 때 그냥 밥도 먹힐 때 팍팍 먹어야지, 뭐 먹는 거지 마는 거지 찔끔찔끔 하면 보는 사람도 감질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원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고 원어 성경은 더더구나 관심이 없으며, 성경 번역은 뭐 영 완전히 뭐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 번역하는 거라 그냥 맡겨버리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때, 정말 우리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가? 믿는 바가 성경을 통해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는 건가? 그런 것들을 잘 따져야 교리도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는 받아들이지만 틀린 거는, 함부로 만든 교리 용어, 신학 용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서 받을 건 받고 물리칠 건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계속 1장 5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앞부분까지 조금 했어요. 그렇죠? 뭐 엘로힘 정도 이렇게 조금 하다가 말았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이엄 블라 호셰크 카라 라옐라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염 에하드. 일단 읽기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읽기의 실력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가, 이 공부를 통해서 저마다 스스로 점검하고 더 채워야 될 부분, 혹시 좀 빗나갔으면 고쳐야 될 점, 몰랐던 거 더 알아야 될 점, 그런 것들을 팍팍 새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은 분량이 많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쫙쫙 많은 분량을, 적어도 사복음 5경 정도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제가 읽는 그 방법을 기초에다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읽는 정직함, 성실함, 끈질긴 분투, 그런 것이 있으면 은혜로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읽는 방법도, 읽는 실력도 가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최종은 우리말, 우리 훈민정음, 우리 한문,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뭐 다른 어떤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실력이, 우리말 성격이 차원이 다르고 뛰어나기 때문에 서방 신학이 우리 성경과는, 우리 신학을 넘볼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우리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엘로힘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고 치고, 우리 라오르, 이 발음은 어떻게 하죠? 라라고 하잖아요. 라. 요게 리을 자고 요게 이건데, 자, 이 라메드도 이게 리을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ratio는 그냥 리을 이렇게 이제 분간하기도 하고 리을 순경 이런 표시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 좀 부드러운 리을이면 이건 그냥 리을 하나로 써도 될 수 있겠죠. 괜히 이렇게 두 개 쓰면 뭐하니까. 근데 이런 표기 자체를 없앴고 이런 표기 자체를 없애버린 게 일제와 일제 앞잡이들이 벌인 조선어 맞춤법에서 한글 맞춤법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에 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글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왜 영향을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근데 문자의 3요소가 뭔지, 글자를 이루는 요소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목숨 걸고 그것을 사수하는 사람은 더 찾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이게 다 성경 번역과 원어 성경 공부하고 학문의 세계를 펼치고 되면 어떤 그 사상을 형성하는 데서 아주 보이지 않게 또는 강력하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오르 이런 모음 부호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점 같은 거 이런 부호를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모음 부호를 자음의 어떤 뜻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요 꼴, 그 다음 소리 그런 것들이 다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신 건데 거기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데 그냥 대충 생각들을 안 하고 속 편하게 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라는 알죠? 그래서 라가 아니고 라. 혀 끝을 위에 입 천장에 댔다가 띄는 거잖아요. 라. 그래서 잘 발음이 안 되면 을자를 가볍게 붙이면서 나중에 을자 소리가 안 나게 이제 붙이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글자가 나오면 혀가 딱 달라붙어 소리가 나는. 그렇게 연습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을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게 긴 알표시니까 라 이렇게 무식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프는 여기 이제 알레프 할 때 조금씩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알레프가 이게 헬라어 알파벳에는 없어요. 히브리어만 있는데 이걸 현대 짝퉁 유태인도 그러하고 딴 나라 사람들, 서방 신앙의 사람들이 알레프를 그려낼 자음, 모음이 있는 그 이른바 알파벳이라고 하는 책에 이 자음으로 자리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표기를 못해요. 서양 아이들은. 라틴 알파벳, 헬렌 알파벳 참고해서 라틴 알파벳으로 자기에게 대충 맞게 땜질해서 만든 게 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만 있어요. 이응자. 근데 오늘날 우리말도 없어요. 이게 변질이 됐잖아요. 소리 안 나는 이응이 돼야 되는데 원래 꼭지 있는 이응이 응자잖아요. 응자. 응.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거로 해가지고 이게 소리가 안 나는 이 벌린 상태인데 이걸 응자로 해버린 거예요. 코미디죠. 범죄예요. 범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제 때 완전히 이걸 없애버려서 굳혀버린 거예요. 그냥. 언문철자법에서 조선어 맞춤법, 한글 맞춤법 그렇게 이제 흘러나온 거죠. 처음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자 붙였다 지금 그 통일한 자를 떼어버렸잖아요. 겸연 술수입니다. 통일하는 또 뭐해? 은근슬쩍 어영부영했다가 통일안을 떼어버리니까 한글 맞춤법이 완전히 그냥 철통 같은 법이 돼버렸잖아요. 거짓이고 엉터리고 우리 근본 문자를 망가뜨린 건데 그래서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한글은 우리 글이 아니에요. 그거. 서방 영문법이랑 일본
음은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처를 모르는 사생아 같은 저급한 문자, 영어 문자 받아도 못하고 일본 문자 따까리 위치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글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세종을 얘기하고 훈민정음을 말하니까 훈민정음과 한글은 전혀 족보가 다른 겁니다. 그것만 따질 때 한글 번역은 한글 성경은 한글로 됐지 정음 성경으로 된 것 아니잖아요. 언어에서 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심각해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알레프자가 소리 안 나는 이응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메드가 리을, 그 다음에 카메츠가 아 하고 알레프가 소리 안 나는 이응자를 일단 써주고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이응자. 우리나라 말밖에 없고 지금은 한글에도 없고 온 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쓰면서 돌아보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자. 바브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바브라고 하는 것이 비읍자 부드럽게 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써서 이게 바가 아니고 바, 그렇죠? 바. 그런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소리가 약하다 보니까 요 자음 글자를 가지고 모음 부호로 썼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코미디인 거죠. 없으면 엄대로 해야지 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쓰려고 자음 몇 개 갖다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동그라미가 이게 오자예요. 네모난 글자가 있다고 할 때 왼쪽 위에 이렇게 점 붙인 게 이게 오라는 모음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밥은 이게 분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가 있어가지고 이거 원래 읽으려면 자음이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홀렘이라고 하는 명칭이 오자가 이렇게 해서 이걸 보라고 발음해줘야죠. 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오라고 하자. 어떤 애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몇몇이 했는지 약속버리고 원어 성경이 그렇게 읽어라. 강요 아닌, 강제 아닌, 명령 아닌 그런 식으로 한 게 오늘날 원어 성경 읽기예요. 말도 안 되죠. 모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왜 자음을 지들 멋대로 해서 이렇게 신종, 모음, 부호를 만들었냔 말이에요. 모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사람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글꼴이, 모양이, 소리에도 나가서 근본, 말뜻에 영향을 미쳐요. 아에 다르고 어에 다른 건데. 그래서 이게 원래 요 글자꼴 자체는 그렇게 발음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니까 이제 오만 남은 식이죠. 이렇게 오만. 대단한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 대신 이게 자음 문자 알레프라든가 헤라든가 바브라든가 요드 이런 애들이 이제 모음 대신 쓰는데 이건 되게 이제 그 앞에 있는 또는 아래에 있는 모음 보호를 길게 뽑아주는 거예요. 아가 아가 되고 애가 애가 되고 이가 이가 되고 우가 우도 되지만 우가 오도 되고 뭐 이런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거 다 기초에다 설명이 돼 있어요.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기초를 깔보는 사람은 학문이 되질 않고 무너져요. 기초는 내가 실력이 늘은 만큼 기초를 또 보면 기초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든 뭐 진도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뿐이죠. 벌써 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그 다음 라, 오, 르 제일 마지막에 레이시에 모음보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모음보호가 없으면 이렇게 을을 붙인다 하는 것이 걔네들이 만든 원칙인데 단어 마지막에 이 말덩어리 마지막에 이걸 안 쓰기로 하자 하는 이제 대체로 그렇게 이제 정해서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 의자 붙이면 되는데 의자라고 하는 글자가 온 세상 모든 나라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의자가
우리 정음에만 있는 거예요. 정음. 굉장히 편안한 소리고 땅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시인데, 그래서 라오르, 르하고 의자를 세게 하면 엉터리죠. 왜? 모음보가 없는 거예요. 모음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르, 라오르, 예. 라오르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아자 한번 해줘. 이게 아니 이런 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짧은 아, 파타오라는 명칭, 이게 긴 아로 이제 두 개를 차별둔다면 이건 카메츠라고 또 이거 각각의 이름까지 붙였는데, 아니 이건 왜 이거 아자를 붙였는가 이거예요. 이거는 짧은 의자는 왜 안 되는가? 여기 무슨 숨은 뜻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발음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이 없죠. 모음이 없는데요. 원래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왜? 원문 글자 최초의 그 글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추정해서 고고학으로 어쩌고 저쩌고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아랍 문자를 빌려서 했다. 고대 아랍 문자 시리아 내지는 뭐 아수르 아닙니까? 신약 발음은 쉬리아라고, 구약은 아슈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잘 교통정 내에서 정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이 긴 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짧은 아는 걔네들 법칙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원래 이건 뭐죠? 전치사니까 모음보가 없잖아요. 르, 오르 그렇잖아요. 르, 오르가 정칙인데 이게 짧은 아냐? 긴 아냐인데 짧은 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르, 오르 하든가 이것처럼 라, 오르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짧은 거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짧은 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알레프 속에 점을 찍어줘야 돼요. 점. 그래가지고 이게 라 하면서 이게 알레프를 두 번 곱빼기로 또는 강하게 발음을 내준다고 할 때 알레프는 소리 안 나는 이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 아니 입을 그럼 더 힘줘가지고 입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까? 바람 나올 때 가지고 힘줘가지고 바람 나오는 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알레프 같은 목구멍 소리에는 알레프, 해, 헤이트, 레이시 또는 뭐 아인 이런 목구멍에 쪽한 이런 애들은 보통 점들을 안 찍어요. 점 찍을 땐 특수할 때 좀 이제 찍는 거죠. 내 소리 내달라, 내 소리 알아달라 할 때 점을 찍는 거예요. 그건 점을 안 찍어요. 점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앞에 있는 글자, 자음에 있는 모음을 길게 소리 내는 거예요. 길게. 요, 내 글자에 뜻이 있다, 내가 있다 하는 걸, 흔적을 밝혀주려고 짧은 걸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짧은 아자하고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못 찍으니까 이게 아로 길어진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원래 르라고 해서 모음이 없는 자음인데 왜 이게 아하고 점이 있는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아자에다가 그 다음 글자 속에 왜 점이 들어가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 하고 그 다음 글자 속에 점. 요 아가 짧은 아예요. 에. 요 표기예요. 하, 점. 이 하점이 문장표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하고 점만 남아요. 왜? 이 해라고 하는 건 소리가 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생략돼 버려요. 그래서 앞에 글자, 이것처럼 지금 라메드 했으면 라메드가 이 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 점 찍는 거예요. 점. 그래서 라점이 된 거예요. 르, 아무 모음보가 없으면 르가 될 수 있는데
점 찍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점 찍을 자리에 이게 알레프가 점을 안 찍잖아요. 목구멍 소리이기 때문에 그 찍으라마나 구별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걸 기르기서 이렇게 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메드랑 오르 사이에 라메드랑 오르 사이에는 다름 아닌 이 해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거 긴 아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짧은 아에다 점을 찍어줬는데 점을 못 치니까 긴 아가 돼. 그래서 요거 긴 요거 아 이게 바로 해하고 하하고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랑 요게 긴 아자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모음보가 없을 땐 이게 이 관사 이 해하고 하점하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건 뭐 간단한 경우지만 이 모음부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찍은 애들이 한 거 아니야. 그럼 원본을 보고 했다. 어떤 애들은 원본이 없는데 무슨 원본을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이 모음책에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세 가지 종류가 넘으니까. 이파, 저파, 애들이 그냥 자기네 디아스포라 된 데서 짝퉁이 아닐지라도 그 나라 그 소리를 이 모음부 만들 때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럼 이런 모음부를 만들었는가 할 길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AD 6세기다. 어떤 애들은 뭐 10세기다. 자기가 가봤나? 기록 증거하는 문서들이 없는데 이걸 또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 비평 신학에서 하는 원어 연구예요. 꽤나 무슨 문자를 쓰고 뭐 하지만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라오르자를 봤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라오르, 그 빛, 그 밝음에게 뭐라고 불렀죠? 이옴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옴. 이것도 정확히 발음 내려고 하잖아요. 이옴. 왜냐면 요드가 자음, 그렇죠? 바브가 자음. 자음 세 개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수잖아요. 뜻이 이제 낮. 그 다음에 이게 날로 의미 전성되고 더 근본 뜻은 이게 나예요. 나가 이제 낮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날로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걸 여기다 또 오래서 이걸 모음부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음부어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야 이게요? 자음 세 개로 되어 있는 건데 모음 없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걸 이런 바부자에다 이렇게 해서 이걸 긴 오자 변하지 않는 장모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요드자는 어떻게 돼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Y자, 그렇죠? Y자 정도로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Y. 우리말로는 꼭지 있는 이응에 가깝게. 둘이 달라요. Y자랑 이거랑. 그러면 요드랑 Y가 같은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잘 표기가 안 되는 요 아주 또 독특한 글자예요. 아무튼 이거 우리 동그라미 해서 하고 이렇게 오자 하게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에 메인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음 끝났을 때 이게 모음이 없다는 표시를 낱말된 생략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오에다 오하면 이게 오가 아니고 이게 이어가 되겠죠? 이어 오 이게 Y자 어인데 이게 영어 우리 한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표시가 되잖아요. 염 이렇게 딱 닫힌 소리로 받침을 염 그렇게 서양 아이들은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지야 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염
입 안쪽, 목구멍 위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가볍게 내는 거예요. 염. 우리 영어로다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 발음을 성의 없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영. 우리 이런 명확한 자음 표기가 있어요. Y자는 이건 뭐 자음은 자음인데 뭐 반자음식으로 쓰는 경향도 있는 거죠. 영. 자음인지 뭐인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딴 나라에서는 이런 음가에 대한 것이 헬레만이나 딴 데서는 또 이게 어떻게 쓰였던 건지 근원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염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염. 이게 나 그러면 뭐죠? 나질 그렇잖아요. 이걸 질 그랬어요. 질. 나중에 이게 날 일자가 된 거예요. 날일. 이 일은 바로 이제 해잖아요. 해. 그렇죠? 해. 이거예요. 해일자. 처음에 이게 질은 해가 아니에요. 질은 북극성. 북극성을 우리 그래서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나질. 이거 우리 반침이라고 하는 이거잖아요. 나질. 나질이 낫일이 된 거예요. 낫일. 의미가 전상. 요거 발음도 이제 나가 나때 갔다가 날로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소리도. 그래서 우리 이른바 뭐 천자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처음보다 많이 변질이 돼 있어요. 뭐 광주 천자문, 한석봉 천자문 이렇게 봐도 후기로 갈수록 변질시켜 놨어요. 실학파들이 정약용이라든가 뭐 그런 아이들이 손을 대가지고 우리 한문 변할 수 없는 한 글자가 한 가지로 소리 난다는 거, 한 개의 문을 한 개의 자, 즉 한 개의 음을 낸다는 게 한문, 한자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막 뒤리 번복해서 우리 한문도 다 망가져 있어요. 우리 정음, 어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한문까지 망가뜨려놨어요. 동국정운을 파괴하는 거죠. 동국정운에 12,000자 가까운 그 음들을 다 달아놨잖아요. 우리가 낼 수 없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 소리로다가 외국 모든 사람들 표기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통일시켜라 하는 것이 동국정운의 놀라운 표기법이에요. 거기는 좀 모음이 더 풍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음 체계는 다른 나라에선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동국정운은 정체불명에 대해서 왕따시키고 거의 언급하잖아요. 왜? 그걸 찾으면 한글이 엉망진창이었던 게 다 뽀롱이 나게 되고 언어 4대 주의자들이 설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오늘 여기 라오르 욤까지 봤어요.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욤 그렇게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기는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간단한 것도 있지만 복잡한 건 제가 설명을 가하니까 잘 귀담아 들어 두시면 그 설명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석이요. 이것에 대한 신학이요. 일반 언어학이 성경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침투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막아내는 것이고 우리말 번역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거듭 밝히기 때문에 이걸 잘 새겨 두시면 원문을 더 정통으로 공부하게 되고 깔뱅이든 정통 교리에 대해서도 안목이 새로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